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7장입니다. 267장입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자녀들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 삶의 환경과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가까이 계셔서 개입해 주셔서 특별히 방학 기간 동안에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다음 세대들 유치부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학기 또 새로운 학년을 맞이할 준비를 또 해야 되거든요. 자녀들이 또 성장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좋은 믿음의 친구로 하나님 붙여주시는 것도 또 중요합니다.
다음 세대 위한 기도가 필요하겠습니다. 특별히 부서를 섬기시는 사역자분들과 선생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권사님 수술 어저께 잘 되셨다고 제가 말씀은 전해 들었어요. 이인숙 권사님 온전히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전순아 권사님, 지문길 권사님, 윤춘덕 장로님은 지금 수술 안 하신다고 오히려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약간의 수술에서 완전히 회복되는 것에 대한 약속이 없으면 좀 미루시는 게 낫죠. 전순아 권사님, 지문길 권사님, 또 김유희 집사님, 그렇게가 수술을 지금 앞두고 계십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희 장로님, 추숙자 권사님 건강 회복을 위해서, 이필재 집사님, 이미순 집사님 항암 치료 이후에 몸이 상하신 부분이 완전히 회복되도록, 김명래 장로님, 이혜신 권사님 오늘도 병상에서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김잠숙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잠숙 권사님 폐 기능이 많이 떨어지셔가지고 어려우셨는데 신방을 가서 보니까 너무 마르셨어요. 뭐 팔과 다리가 똑같으세요. 그냥 다 마르셨어요.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분여 권사님, 정명자 권사님, 양선민 집사님 골절되신 부분이 완전히 회복되도록, 김숙자 권사님, 조옥혁 권사님, 장경순 집사님, 양지원 자매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육신에 힘을 더해달라고, 조성석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의사의 진단을 넘어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회복을 보게 해달라고 해서 맡기는 기도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 주일 준비하는 여러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방팀도 제일 열심히 봉사하시죠. 주방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어하나 성경 퀴즈 대회가 있습니다. 어하나 성경 퀴즈 대회, 또 서울 지역의 사람들이 다, 학생들이 모여서 또 각 교회 대표들이 성경 퀴즈를 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어하나 성경 퀴즈 대회에 참여하는 학생들과 또 우리 유초등부 교사 선생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내일 주일 구별화에서 함께 준비하는 각 부서별 준비들이 있어요.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주일 또 헌신 예배도 있고, 또 2부 예배 시간에는 또 섬김이가 선서하는 시간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일을 구별하여 지키는 첫 주일 이후에 믿음의 징검다리 계속 이어서 하나님 앞에 구별하는 믿음의 동역자들 되도록, 주일 성수하도록 동역자들을 축복하는 기도도 필요하겠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한 주간의 삶을 허락해 주시고 토요일 새벽 구별화에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다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생각할 때에 자녀들의 삶의 환경을 하나님 언제나 조성하여 주시고 그들의 인생에 가장 가까이 계셔서 개입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유치부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성장하는 과정 중에 가장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이들이 신앙적인 언어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좋은 친구들도 만나게 해주시고, 유치부와 유초등부와 중고등부와 청년부를 섬기는 사역자분들과 선생님들을 통해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도록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육신을 돌아보시는 하나님, 특별히 어저께 수술하신 이인숙 권사님 온전하게 회복되도록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더하시고, 수술을 앞두고 계신 전순아 권사님, 지문길 권사님, 김유희 집사님 수술과 연관된 모든 것에 순적하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윤준덕 장로님 수술을 안 하시는 것으로 일단은 하셨는데 회복은 하나님께서 그 몸의 연약함을 회복시켜 주셔야겠습니다. 돌보시고 살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규 장로님, 주숙자 권사님 오늘도 연약한 육신에 힘을 더해 주시고, 이필재 집사님, 이미순 집사님 항암 치료 후에 약하여진 육신을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김명래 장로님, 이혜신 권사님 병상에서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김잠숙 권사님 많이 마르시고 쇠약하신데 하나님 육신의 힘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김분여 권사님, 정명자 권사님, 양선민 집사님 골절되신 부분이 온전하게 회복되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더하시고 김숙자 권사님, 조옥혁 권사님, 장경순 집사님, 양지원 자매님, 하나님 퇴원 이후에 완전한 회복으로 하나님 함께 하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조성숙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의사의 진단을 넘어서 하나님 오늘도 그 몸을 붙드시고 연약한 육신 되지 않도록 오늘도 눈동자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일을 주일을 준비하면서 우리 함께 구별하여서 안식하는 날, 또 구별됨이 있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내일 주일을 준비하고 섬기는 우리 주방팀 지치지 않게 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 교육기관 선생님들 각 부서 안에서 특별히 오늘 어와나 성경 퀴즈 대회가 진행이 되니 오늘 각 교회별로 또 성경 퀴즈 대원으로 구별된 학생들과 또 함께 참여하는 선생님들에게 복된 시간, 의미 있는 시간 되도록 하나님 오늘 아워나 성경 퀴즈 대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 개개인의 기도의 제목에도 응답하실 것을 인해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스겔 29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29장 17절, 구약 성경 1195페이지, 에스겔 29장 1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27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군대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크게 수고하여 모든 머리털이 무질어졌고 모든 어깨가 벗어졌으나 그와 군대가 그 수고한 대가를 두로에서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리니 그가 그 무리를 잡아가며 물건을 노략하며 빼앗아 갈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의 보상이 되리라.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함인즉 그 대가로 내가 애굽 땅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돋아나게 하고 나는 또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입을 열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애굽에 관련돼서 심판하시는 말씀 중간쯤에 등장하는 건데 오늘 에스겔 29장 17절은요. 어떻게 보면 에스겔 본문에 원래 가장 마지막에 쓰여 있는 구절일 겁니다. 29장에 있는데도 에스겔은요 거의 끝까지 가려면 아직도 좀 더 가야 돼요. 에스겔은 48장이 마지막인데 사실상 40장 1절 보실까요? 에스겔 40장 1절부터 그 다음이 성전 환상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40장 1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환상 중에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가셔요. 그런데 이게 25째 해, 그러니까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간 지 25째 해를 여호야긴 왕이 끌려간 지 25째 해를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지는 14째 해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다시 29장 17절을 보시면 27째 해란 말이에요. 그러면 27년 후에, 그러니까 시간이 표기되어 있는 본문 중에서는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내용이, 가장 마지막 메시지가 오늘 에스겔 29장 17절이 21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왜 그러면 에스겔서는 40장 이후 25째 해에 보여주시는 환상으로 에스겔을 마무리하고 이렇게 27째 해의 이야기를 앞에다 써놓으신 걸까요? 이런 성경적인 배경은, 이런 그 성경 본문의 배치는 이사야서도 그렇고 예레미야서도 그렇고 어떤 부분은 시간 순으로 써 있고 어떤 부분은 내용 순으로 묶여 있습니다. 꼭 신약에 있는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설교를 강화, 그러니까 설교하신 내용만 5개 정도의 큰 덩어리로 묶어 놓고 본문을 시간 순으로 배열을 하고 설교가 들어가 있는 게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본문으로 사복음서의 기준을 삼으면 안 돼요. 오히려 마가복음의 본문으로 사복음서의 시간순의 기준을 잡거나 누가복음의 본문으로 시간을 잡는 게 제일 낫습니다. 가장 좋은 건 누가복음이고, 근데 대부분 우리는 사복음서에 가장 먼저 있으니까 마태복음이 모든 시간대에 맞게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마태복음의 시간 순서대로 쓰여 있는 본문을 두고 설교를 다시 재배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산상수훈에 있는 것만도 누가복음은 시간대가 다르게 배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복음서를 다 읽어보아야 될 필요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목적에 의해서 배치가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내용이 뭐 어떤 것 때문에 이 목적을 나중에 기록된 내용이 앞으로 들어가 있을까? 오늘 내용을 살펴보시면 세 가지의 내용이 써 있어요. 첫 번째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두로를 쳐서 두로에서는 뭔가를 얻지 못했다. 이미 이렇게 과거형으로 표기하고 계시거든요. 18절 끝에 그와 군대가 그 수고한 대가를 두로에서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두로를 이미 점령한 다음에 얘기해요. 그러니 시간대로 따진다면 이미 뭐 기록된 그 기록의 횟수도 횟수지만 두로가 멸망했지만 두로에 막 수고해서 오랜 기간 동안에 두로를 함락을 시켰지만, 그러나 지금 머리털이 무지러졌고 어깨가 벗어졌으나 이게 아주 코가 비뚤어지도록 두로에 막 그 이렇게 압박을 했지만 얻은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이 실제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벨론으로 애굽을 향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가서 전리품들을 가져가면서 두로도 이스라엘도 이렇게 점령했던 바벨론의 군사들이 오히려 만족해서 돌아가게 하시는 거죠. 이것도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군대의 보상이 되리라 19절 뒤에 써 있죠. 그리고 20절에 더 특이한데 그들의 수고는, 바벨론 군대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함인즉,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애굽을 지금 징계하는 도구로 바벨론이 쓰여졌다. 그 대가로 내가 애굽 땅을 그에게 주었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것은요, 그런데 주언느니라라고 하고 있지 되어질 일, 미래형으로 써놨어요. 두로의 사건은 과거형이고 이 애굽에 행하실 일은 미래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둘 다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하세요. 18절 인자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군대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치게 하실 때,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로를 바벨론에게 넘기신다는 얘기죠. 두로를 치게 허용할 때, 두로를 치게 명령할 때 누가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19절에서는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리니, 일단 이것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넘기시는 것도. 두로의 이야기, 애굽의 이야기. 그 다음에 마지막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이야기입니다. 21절. 그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돋아나게 하고 나는 또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입을 열게 하리니. 이 21절 안에 두 가지 사건이 들어가 있는데, 하나는 이스라엘 안에 놀라운 어떤 새로운 회복에 관련된 일이 진행된다. 뿔을 세우신다. 뿔을 돋아나게 하신다라는 말은 이게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하나의 중요한 사건을 진행하신다는 말이에요. 어떤 지도자를 세우신다는 얘기일 수도 있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제로 하나님이 돌이키게 하시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뭐다라고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어떤 학자는 고레스 왕을 세운 거라는데 시간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나는 또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입을 열게 하리니, 이게 두 번째죠. 그러니까 에스겔은 막 이렇게 예언을 하고
일정 기간 동안을 침묵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새로운 일들을 진행하실 때, 새 시작이 있게 하실 때에 에스겔의 입을 여세요. 그래서 다시 말씀을 주시겠다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29장의 17절에서 21절, 오늘 본문이 에스겔의 거의 마지막 본문인데, 이게 사실은 에스겔의 가장 뒷부분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날에 하나님은 에스겔의 입을 열어서 무언가를 또 말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에스겔이 받았던 메시지가 에스겔서에 다 들어가 있냐? 아니요. 안 적혀 있는 것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전하면서 에스겔의 마지막 사명은 진행이 됐을 겁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에스겔서에 기록되어 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본문을 보면서 와, 되게 좀 다양한 힌트를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어떤 것들이 좀 많이 이렇게 정리가 되시나요? 느껴지시나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애굽에 관련된 예고가 실제로 더딘 것처럼 보일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제 읽은 29장에 그저께 읽었던 본문에 1절 열째 해 열째 달 열두째 날에 하라 하신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27째 해. 그러면 지금 17년 후에 메시지가 써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애굽에 관련돼서 선포하게 하시고 에스겔은 그 왜 안 일어날까라고 생각할 만한 즈음에 하나님은 야, 두로가 멸망한 것처럼 그 군대를 애굽으로 돌려서 내 뜻을 이룰 거야라고 확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딘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하나님이 다시 약속하세요. 오늘 본문은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고 확실하다는 사실을 다시 말해 주시는, 다시 확인해 주시는 본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 있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왜 그렇게 자꾸 확인해 주실까? 하나님의 약속은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선지자에게 다시 말씀하시고 또 다시 말씀하시고 또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한 번의 얘기로 끝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없이 반복적으로 설명하시는 이유는 이 말이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강조하시느라 말씀하시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란 것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유일한 도구인 거죠. 하나님이 행하신다고 하셨어. 그러면 그 일은 이루어질 거고 이루어져야만 하고 그것을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 말도 안 하시고 하나님이 혼자서 행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셨는지 알 길이 없어요. 그러나 사건 전에 말씀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시고 에스겔에게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시고 다 이후에 일어날 일을 위해 약속을 주시기 위해서 말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이라고 할 때 우리는 약속을 어기는 경우도 있고 약속을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서 약속 꼭 지켜 하고 새끼손가락을 거는 이런 일들, 이런 걸 통해 우리가 약속의 중요성을 다시 우리에게 다짐해야 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 속에 작정하셨다는 뜻이고 작정하신 것을 계시하시는 것이 약속이거든요. 그렇죠? 미리 아신 자를 미리 정하시고 미리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그러면은 부르시는 일은 하나님이 미리 알고 미리 정하신 일을 집행하시는 거예요. 부르신 것부터가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이 다짐하신 일을 행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일은 날 의롭게 하실까? 날 영화롭게 하실까? 아니실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은 이 순서를 정하셨단 말이에요, 이미.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공개하셨다. 그렇다면 그건 더 확실한 언약이죠. 약속이죠.
오늘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된 약속이죠. 그러면 그 약속을 하나님이 여기도 하고 또 오늘 또 얘기하시고 또 심판한다 그러고 왜 이렇게 많이 하실까? 아, 이 부분은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면 약속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만 그걸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니까. 만약에 우리가 약속이 아닌 구절들을 읽고 좌절한다면 약속을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찾으셔야 돼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돋아나게 할 것이다. 이 약속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애굽을 멸망시키실 것이다. 그건 애굽 사람들이 그들이 마음에 받아야 될 내용일 것이지 이스라엘이 뭐 시원하다. 시원한데 이제 그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약속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드러내 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뭐로 확인할 수 있나? 약속이 어디 있나를 찾아봄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있어 약속이란 하나님의 전부가 다 투영된 내용이고 하나님께 있어서 약속은 하나님의 전부세요. 그러니까 약속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시고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도저히 알 길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행하시겠다는 걸 약속하시면서 다른 말로 계시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말씀하기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이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로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설명할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말해줄 사람을. 그래서 에스겔을 다시 부르시는 거잖아요. 에스겔에게 다시 말하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입이 닫혀져 있었던 에스겔의 입을 그들 가운데서 열게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은 누구시다라는 확신에 차 있는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성경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믿어지고 다시금 되새겨지고 어디를 읽어도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막 보여지고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 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될 테니까. 그렇지 않으면 교회를 다녀요. 하나님 알아요. 하지만 하나님 누구십니까? 라고 했을 때 뭐뭐 설명을 못하는 건 약속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못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약속을 말해야 예수님 얘기가 말이 돼요. 예수님은 성령님을 약속하셔서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믿는 자들과 함께 하세요. 약속대로 오신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다시 오신대요. 약속이잖아요. 약속이 없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도 뭘 믿는지가 명확하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은요, 약속하세요. 계시하세요. 말씀하세요. 우리는 똑같은 거 또 말씀하시네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아주 확실한 거예요. 예수님 표현대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원하는 일을 하나님은 애굽은 29장, 애굽은 30장, 애굽은 31장 이렇게 장수로 그냥 말씀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더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이런 본문들을 볼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을 어느 정도까지 하실까?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좀 봐주실까? 아니요. 하나님은 아주 그냥 정하신 걸 그냥 제대로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분이라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를 향하신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들을 찾으십시오. 그래서 그 약속 안으로 들어가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간단한 예로 모세를 만나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만나신 하나님의 그 만남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우리가 이렇게 떠올려 볼 때, 읽어 볼 때 하나님의 뜻이 진행되는 것 같지 않아 실망하면 하나님이 또 찾아오셔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내가 행하겠다.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내가 너를 평안하게 해주겠다.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세요.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이
야곱이 말한 걸 기억하셔서 야곱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니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완전하게 설명하실 수 있는 그 방법으로 약속이란 걸 쓰시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약을 하고 안 지킵니다. 약속을 하고 안 지켜요. 상황이 달라졌을 수도 있고 또는 새로운 어떤 중요한 일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일 수도 있겠죠. 뭐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기다리는 사람은 힘들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괜히 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약속하시는 분이세요. 회복을 약속하시면 회복이 진행되는 거고, 징계를 약속하시면 징계가 진행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있어서 약속은 전부세요.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있는 전부세요.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믿음의 사람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의지하고 오늘도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무조건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양한 소개를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하게 하신, 다시 오리라 하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약속을 전하는 겁니다. 사실 오늘 그 약속의 사람으로 오늘 하루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내가 꼭 붙들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을 꼭 기억하게 하시고 약속대로 되어지는 일들을 보게 하셔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실제로 경험하고 이 사실을 증거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소서. 잠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혼자 행하시고 말씀 안 하셔도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지만 하나님은 행하시기 전에 말씀하시고 행하신 후에 말씀하시고 그것이 옳다라고 명확하게 다시 말씀하시는 말씀의 하나님, 계시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따라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진 일이 무엇인가를 자랑하는 그런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3장입니다. 오늘 어와나 학생들은 아침 8시 출발해가지고 교회 오면 한 6시쯤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와나 성경 퀴즈 대회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89장, 383장 맞죠? 383장 1절 2절 부르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